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커져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지 또 오랜 시간 걸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수요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만날 때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후회가 없는 좋은 신앙인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과 또 시험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꾸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주님 앞에 서도록 힘써라. 주님 앞에 서도록 힘쓰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성경이 아주 짧아요. 베드로전서, 후서는 아주 짧아요.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깁니다. 로마서도 길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도 길고, 고린도후서도 길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는 짧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때가 뭐냐면 성경이 완전 계시가 끝나갈 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시험과 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핍박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의 개별적인 핍박,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핍박이 있다가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전체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마지막 때의 핍박과 이렇게 산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죠. 어쩌면 그때의 핍박이 마지막 때의 핍박의 약간의 그림자와 같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고 나중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길게 쓰고 뭐 이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핵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핵심이.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는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엑기스와 같은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차이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온다. 첫째로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오냐면 핍박과 밖에 외부적 어려움. 첫째,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적 어려움. 이 외부적 어려움이 다시 말하면 핍박과 밖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온 핍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자기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살다가 보면 친척들도 같이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죠?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는 자기 형제도 한 명 또 데려오고, 또 살다가 부모도 모시러 또 데려오고, 또 그러다가 보면 가족들끼리 또 친인척이 미국 사회 안에서 많이 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도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막 그렇게 핍박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1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포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루포의 아비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사람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동네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 밑에 보면 애굽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지금 얘기하면 리비아가 있단 말이에요.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에 있는 곳이 구레네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 6월절이 되어서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상 말로 하면 제수의 옴이 붙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원치도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창피스럽게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가족이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예수님이 막 쓰러질 정도예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로마 군병이라고 군병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 보고 옆에 있는 시몬 보고 너 와서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병이 나이가 뭐 로마 군사들 군인들 나이가 보통 한 30대 전후 정도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쫄병들이야 나이가 어릴 쫄병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이제 담당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담당을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거기에 지켰던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했던 사람은 백부장일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쫄병이 백부장이 있고 장교가 있는데 지가 건방지게 나와가지고 야 너 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이렇게 사병은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담당이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한 사람도 백부장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백부장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뭐냐 하면 30대 후반 아니면 50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10대 보고 지고 가게라 한다든지 아니면 40대, 50대 된 사람들 보고 지고 가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또 제일 건장하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20대한테도 지고 가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20대들은 아직도 일하고 뭐 하는 요령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를 져도 제대로 못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해보면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구레네 시몬의 나이나 예수님의 나이나 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나이나 전부 연배가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나도 막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람들이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좋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믿음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은사도 믿음이 은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거기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뭐냐 하면 저는 시골 꼴짝에서 살아가지고 시골 얘기 잘하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가을에 추수를 하면 추수하는데 농부들이 제일 좋은 놈들을 씨앗으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내년에 농사 지으려고 좋은 것들을 빼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바로 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구레네 시몬의 집안은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레네라는 동네가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살던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일찍 죽었는 것 같아.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기록이 안 되지만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 구레네에 살던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포가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산다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2000년 전인데 100년 전, 100년도 아니고 한 80년 전, 70년 전에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 동경에 가서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일제시대 때.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는 일제시대 그때만 해도 뭐가 비행기가 있고 함선이 있고 막 그런 시대였는데도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것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한데 그 말은 진짜 그런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또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분의 믿음을 볼 때는 진짜 내가 본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들을 바울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할 때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데 그렇게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화재 사건 이거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로마에 같이 살던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리고는 이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로 이사를 온 거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 남쪽이 아시아, 북쪽이 본도 비두니아, 그다음에 서쪽으로 이쪽에 동쪽으로 이쪽에 나오면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로 오면 그때는 광야에 사막이에요. 사람도 살 수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아니고 비가 오면 그냥 반 모래 반 사막처럼 물이 쑥쑥쑥 빠져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거기는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산 같은데 이렇게 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 정도는 바위고 반 정도는 모래 같은. 그러니까 딱딱한 돌도 아니고 부들부들한 흙도 아닌 이렇게 땅을 파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런 데 와서 굴을 파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 외부적인 핍박이 찾아온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째로는 이 외부적인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자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믿음의 성도, 로마에서 흩어져서 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 터키를 얘기하면 터키 북쪽이 본도, 갈라디아, 흑해 밑에 거기가 본도, 그 다음에 비두니아거든요. 여기는 비두니아 빠져 본도가 본도 비두니아, 그 다음에 남쪽이 아시아, 그리고 그 중간이 갈라디아, 그리고 동쪽이 비두니아 끝에 있잖아요. 갑바도기아, 이 동쪽으로가 갑바도기아.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외부적인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핍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핍박과 어려움은 뭐냐면 가족들로부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로부터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준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형제와 가족이
죽이는데도 내어주고 팔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경우는 벌써 많이 경험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경험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험을 했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6.25 때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게 죽임을 당한 형제들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를 줬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를 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는데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베드로 전서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겼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 이겼는데,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부적 어려움이에요. 내부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내부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뭐냐 하면, 첫째로는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얘기, 말씀.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단. 종교적 이단이죠, 종교적 이단. 종교적 이단. 이거는 정치적 이단이에요. 이 황제가 최고의 우상이니까 황제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우상이죠. 이거는 종교적 이단이죠. 종교적 이단.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적 이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갈라디아서는 이게 문제였는데, 이 베드로서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피하고 어렵게 사는데 내부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또 다 망가뜨려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8장 몇 절이냐면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이들이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성도들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좀 괜찮은데 예방주사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방주사라는 건 뭔가는 있어야 예방주사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방주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질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항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먼저고 1번이고 나중에 백신이 두 번째 만드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백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영지주의가 생기기 전에 영지주의가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백신을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단이 나온 다음에 똑같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틀렸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쫓아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얘기 안 해줬어요. 할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와가지고는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성경을 갖다 놓고 이러니까 진짠가 봐 하고 쭉 다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틀린 거다. 내가 그거 얘기해 주지 않았잖냐. 쉽게 말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 줬잖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내가 얘기해 준 건 버리고 또 이걸 쫓아갔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영지주의자들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승리했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이 지내는 이 내부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찾아오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잘 이겨라.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쫓아가지 말아라. 예. 쉽게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뭐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외부적인 어려움이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부적으로도 또 이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인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인내가 이렇게 구원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드니까 사단마귀가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국은 이기게 해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막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면 뭐 할아버지부터 뭐 형제들부터 주위에 막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또 그냥 축하해주고 막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언제가 축복일까? 우리 주님 만나는 때가 제일 축복일 것 같아요. 이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 다 신앙으로 이기고 내적인 것도 다 이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천국 가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생각해 죽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만나는 거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는 진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가장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이 병을 들고 살아요. 감기도 걸리고 기침도 하고 몸살도 앓고 뭐 그러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감기 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모세도 그렇고 뭐 엘리야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힘들게 산다면 그러다 그것을 다 이기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날을 주님 만나는 날. 이 주님 만나는 날이 첫째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이 끝나는 시간이 되겠죠. 삶이 끝.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보다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천년왕국. 우리 주님 재림이요. 우리 주님 재림. 이때를 너는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읽었던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진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람도 지난번에 이 11절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몸도 원소로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아주 작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원소로 다 붙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이 원소 분해가 다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소 분해가 다 되어져서.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 이렇게 분해되어진 원소들이 다시 다 이렇게 모이면 우리 모습 이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 맞는 거다. 원소로 형성되어져 있던 우리 생명체가 다시 분해되어졌다가 그것이 다시 다 모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어서 주셨던 에덴 동산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그 에덴 동산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풀어지리니 이럴 때가 다 되어지고 망하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지난번에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때 살다 보면 이 외적인 핍박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고 주저앉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섬기기 싫고 이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고 그러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경건의 삶이고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함축하면 학교 생활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생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아파도 감기가 들어도 기침이 나오고 막 그래도 그냥 공부도 못 하는데 학교 와서 힘들어서 못 하는데 와서 그러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양호실에 가 있는데도 학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그래도 학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일도 없는데 학교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오다가 학교 안 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30리 되는 데서 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6년 동안 다니면서 지각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걔들이 학교 오는 시간은 5교시 때 되면 학교 맞은편 학교에 있으면 산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논둑에 나타나요. 그러면 5교시 되면 애들이 이 창문가에 앉은 애들은 수업 듣는 것이 공부가 목적이보다가는 걔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그것 체크는 거야. 그 애들이 나타나면 선생님 쟤 누구 나타났어요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또 창문가로 다 가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하나님 성실하게 학교 다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도 공부 머리가 있어서 잘하는 애가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잘해가지고 잘하는 것보다도 못한 애가 열심히 하는 것이 더 격려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일에 4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경건함으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때 이 재림 천년왕국 이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힘들고 어렵고 외적인 핍박, 내적인 갈등, 고민, 어려움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볼 때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를 해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더 무거워지지 않는가.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조금 한 10년이 지나고서 10년이 지나고 또 살아있게 되어진다면 아이들이 또 결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손주들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 지금은 애들 둘이니까 안 아프면 괜찮은데 그 밑에 애들이 또 뭐 여러 명이 배우자가 있고 애들이 또 생기고 하면 아플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더 머리 아플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놈의 손주들이 어떤 놈은 미국에 가 있고 어떤 놈은 영국에 가 있고 어떤 놈은 필리핀에 가 있고 어떤 놈은 일본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놈들 흩어진 놈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날이 하늘에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불 가운데로 이렇게 다 되어진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의 꿈이 이 땅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이제 14절, 15절, 16절을 얘기하면서 우리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오늘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 베드로전서의 외적인 어려움, 베드로후서의 내적인 어려움, 또 이런저런 어려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는데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때 주님 만날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태어났는데도 엄마가 누군지 뭐 아버지가 누군지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는 모든 것 다 알잖아요. 정말로 1초 만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어려웠을 때 믿음지를 지켰고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 내 나를 그렇게 사단마귀가 시험하고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내가 믿음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 경건의 삶 살아왔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 딱 보여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품에 안고 일생 동안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던 걸 품에 안고 천군 천사들의 둘러리 받으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보고 또 그 천년 왕국을 꿈꾸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 것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첫째로는 여기서 뭐냐 하면 주님께서 너희들 항상 조심해라.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정말로 조심해서 함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심해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위에 보니까 잘못해서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망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잘못해서 너희들을 시험 주고 그다음에 신앙을 파괴하고 넘어뜨렸던 그런 자들, 그들은 자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뭐 이런 잘못된 자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면서 목사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내는데 한 15분 정도 되는 메시지인데 그 밑으로 보니까 전부 다 거의 99.9%가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맞다고 막 박수치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답을 여러 이렇게 길게 좀 몇 번 나눠서 줬는데 첫째로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봐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 있느냐? 성경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 그런데 그분이 성경 얘기를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잖냐.
첫째로는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잖냐.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한 7, 8분 정도 인용을 했던 어떤 신문 기자의 기사를 내용을 내는데 그 신문 기자에 대한 그 기자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도 어떤 신문에서 봤고 그것을 기록한 기자는 어떤 기자고 그 기자는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기자인지 그 기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노 코멘트지 않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준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뜻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기준이 안 되어져 버리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안 되니까 이 무법한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성도들이 성경이 기준이면 안 쫓아가게 되는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예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와 함께 손 놓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 제자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걸로 알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요한복음 14장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더라. 두 가지 사건이에요. 마귀가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생각을. 이게 먼저 나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떡을 만질 때 같이 내 손을 대는 자가 여기에 손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다가 재정부장, 우리말로 요새 말하면 재정부장이니까 떡을 더 사가지고 오라는 거 보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안다면 자기가 예수 팔 생각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은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세상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생각은 크게 나눠서 몇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말씀도 그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말씀과 어긋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든 세상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버리면 되어지는데 여기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3장.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첫째로는 이 가룟 유다처럼 굳센 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으려니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믿음이 망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과 이길 수 없는 것의 차이점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붙잡아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큰 믿음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다 있어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든지 큰 시험이 오든지 작은 시험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믿음을 붙잡으면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100% 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너희가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모든 핍박과 환난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막 엄청 큰 믿음을 주셨고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도 그 반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4대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는 항상 조심해라.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 믿음 딱 붙잡고 있는데 그걸 실수해서 놔버린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러지 않도록. 이게 부분이 뭐냐면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라고 생각해.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성질 한 방 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으로 물을 내라 하면서 짚고 있던 지팡이로 탁탁 2번 때렸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게 됐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믿음을 놓쳤다. 우리는 믿음을 한 번 계속 놓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온 신앙의 경로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주님 붙잡고 있었어. 믿음 잡고 있었어. 또 어떤 데는 내가 그때 참 편안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믿음 쉽게 붙잡을 수 있었는데도 그때가 나 믿음 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놀다가 그냥 죄지었었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때 이것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보면 표현은 안 하는데 그 내용 속에 흘러가는 내용 속에 후회가 절절한 거예요. 후회가 절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6번인가 7번을 6번인가 5번을 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번의 설교. 그 한 번의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5, 6번 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었고 또 그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5, 6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반복되어지는 것들은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도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썼던 글을 또 쓰고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서에서, 이 신명기에서도 이 무리바 사건을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한 번 뭐 한 거예요? 야, 내가 한 번 실수했다. 너희들이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막 그냥 넘어뜨리게 하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그것이 너희들일 수도 있고 너희 속에 있는 사단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 줬기도 했는데 그때라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성질 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음을 놓쳤다. 그 순간 한번 놓쳤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조심하라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로 보면 자라가라. 응?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때가 오는데 지금 있는 현 상태로 그렇게 만날 수는 없지 않냐. 응? 현 상태로 만날 수가 없다. 자라가야 되지 않겠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요? 첫째, 은혜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많아져 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두 가지 지식. 세상에 있는 지식도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문적 지식입니다. 이거는 학습을 통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의 지식은 뭐냐면 경험적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 이거는 학습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겁니다. 체험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어진 사람들도 보면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이 학문적 지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문적 지식이 높아도 뭐가 되면 성령의 경험,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든지 충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은사라든지 열매라든지 여기에 대한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학문적 지식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있다 없다 은사가 있다 없다 뭐가 어떻다 이렇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지식이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새는 보세요. 옛날에는 집에 도배를 하면 벽에 풀을 다 붙이고 이렇게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초배를 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살짝 붙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벽이 울퉁불퉁해도 그냥 매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풀을 다 붙이고 하니까 나중에는 벽지 뜯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체험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경에 봤더니 맞더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붙어져 버리니까 신앙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연단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이 뭐냐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버린 거니까. 절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흔들렸어요? 이들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갔던, 영지주자들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1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영적 경험만, 영적 경험을 가지고 영적 경험도 일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딱 하고 나면,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폴리갑 같은 믿음의 목사님들도 80세가 돼가지고 순교를 할 때 로마 군병들한테 가자. 이 로마 군병이 하는 얘기가 폴리갑 선생을 너무 존경하니까 선생님 그냥 광장에 나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아, 나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 한마디만 하고 그냥 오셔서 교회 안에서 그냥 목회하시고 똑같이 하십시오. 그냥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형 안 시켜드립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은 진짜 뭐냐 하면 폴리갑 선생을 살려주기 위해, 폴리갑 목사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존경하니까. 근데 폴리갑 선생 뭐라 그래요? 한마디 딱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 예수님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더 산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겠냐? 가자. 그래서 가서 화형당하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신앙이 붙어 있으니 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배지, 맨날 구겨지고 망가지고 때 타고 더러워지는 도배지 같은 내가 하나로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벽이 되어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구겨지고 찢어지는 내가 아니고 벽에 딱 붙어져 버리니까 내가 벽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벽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벽이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주님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가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굳센 데서 딱 붙어져 있으니까. 요새는 뭐 도배한다 그러면 그 뜯기 쉽잖아요. 훅 하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벽에 딱 붙어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많아져 가야 되고 은혜에 자라가야 되고 이 세상적인 학문적 지식이 아니고 학문적 신앙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난 영적 체험과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신앙 이게 되어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가 없어서는 좋은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한 가지. 예수님은 벽이 되어지고 나는 벽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본드 같은 풀로 딱 붙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만났을 때 행복이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은혜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자라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